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게 됩니다. 상대방을 때로는 속여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겨우겨우 가지면서 그렇게 또 삶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굉장히 허무할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그거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도 어차피 내가 줄 거였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너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였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했니?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허무하게 웃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 은혜가 가득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한 게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때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가득 체험한 사람들로 우리 오늘 본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저도 떨립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38년을 더 살고 이삭이 결혼을 한 다음에 3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남은 인생을 이제 그두라를 아내로 삼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그두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후처라고 불러서 아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그두라가 다른 그런 신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소실이라고 부릅니다. 소실이 뭡니까? 소실, 개역개정은 소실이라고 번역을 이 단어를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첩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concubi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그두라가 원래는 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첩은 그러면 아내와 뭐가 다릅니까? 법적인 지위가 다른 겁니다. 첩과 아내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내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 가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두라는 원래 첩이었다가 나중에 이 아내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 이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가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억울해하시고 굉장히 비통해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그렇게 사라를 떠나보낸 다음에 아내를 맞은 것인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언제 첩으로 맞이했는가 보면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라가 이미 살아있을 때 첩으로 맞이했을 것이다.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첩의 신분이었던 구드라가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구드라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6명의 자녀들을 기록을 하는데 왜 이 6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들을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자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많이 낳고 건강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노년 때에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셨을 때 하나님의 일과는 하나님과는 내가 이제는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년에도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이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과거에 젊었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다 뛰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명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때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전쟁에 참여하기로 자처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인생에서 이런 가장 큰 성취가 언제 일어났느냐? 노년에 일어났습니다. 또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약 40만 킬로미터를 다녔는데 그것을 우리처럼 차로 다닌 게 아니라 말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고 25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이룬 큰 업적은 다 노년기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내가 젊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은 오늘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내 살 날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속이 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말을 좀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냐면 첩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이 서자들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첩들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배신감들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첩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첩이 있었는지 몇 명의 자식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왜 기록하느냐? 그 기록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은 이삭뿐이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의 서자들, 자신의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눠주고 떠나라고 합니다. 이 땅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권을 이삭에게만 주었다는 겁니다. 상속권을 이삭에게 준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재산 상속도 중요하지만 이삭에게 그 서자들에게 준 나머지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떠나보내고 이삭 너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에게 주신 아들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을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자식들은 다 떠내보내고 이삭은 아버지 옆에서 아브라함 옆에서 계속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식들도 미리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향해서 믿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아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머리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175세에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두는 겁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서 고향 땅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해서 그렇게 생활한 지 믿음의 길을 걸은 지 100년이 되는 그 해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먼 길을 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면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100년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10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묘비에는 사람이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이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가운데 줄이 바가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묘비를 보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도 아니고 사망한 날도 아니고 그 작은 바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보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그런 순종으로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신앙의 후배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묘비를 보게 된다면 저분의 인생은 저 가운데 있는 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삶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죽었다.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통 드는 생각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건강 관리를 했길래 저렇게 장수를 했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했길래 무병장수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죽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생을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까?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너가 열조에게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이제 아브라함이 영원히 함께 산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아브라함이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요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끄시다가 결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의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매장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엔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길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매장된 장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이 매장된 곳이 어디냐면 사라를 매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사라를 매장한 이 굴이었습니다.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곳에 매장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보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의 집에서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았습니다. 유산 한 푼 없이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아브라함아 너 저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아버지에게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나를 할 수가 있냐고, 나만 버리고 이삭만 사랑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도 이 자리로 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잘못될 것 같은데,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당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다. 모든 아픔을 만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 혼자 읽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려운 이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힘들죠? 이제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중지하고 이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기록합니까? 이스마엘 족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단 한 자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변함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줘서 12두령을 낳게 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12 지도자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또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을 때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왜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까?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불임인 줄 알면서 이삭과 결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불임 여성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시어머니인
사라도 불임이었습니다. 리브가도 불임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불임 여성을 씁니까? 그리고 이 뒤에도 계속해서 불임인 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임인 여성을 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가득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그 구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너희를 건져내셔서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일부러 불임 여성을 사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사라와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삭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는 이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만큼 절실하게 20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아이들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옵니까? 걸으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막 기도가 안 나옵니까?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흐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셔야만 됩니다. 기도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아이들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쌍둥이가 너무 싸우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움직임이 활발해도 그렇지, 아니 너무 격렬하게 하고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혼란스럽고 눈물도 나고 너무 배도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안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두 명의 아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민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민족의 시초가 있기 때문이다. 두 민족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동생이 장자권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장자권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자권은 첫째 아들이 갖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한 명 몫의 유산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장자는 두 명 몫의 유산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의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은 훨씬 잘 살게 돼서 재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원합니다. 왜 이 장자권을 원하는 마음을 야곱이 왜 갖게 되냐면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후손의 복, 그것이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많은 복이 장자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동생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둘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말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장자가 아닌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는 선택을 반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사람을 선택해서 장자로 삼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유다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장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에브라임도 아닙니다. 모두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상식, 장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당시에 가득했던 그 생각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무시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야곱이 뒤에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건데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이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장자권 갖고 싶다, 이 열망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말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다. 너는 악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빼오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선의 일들을 그냥 열심히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도망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하죠. 우리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는 곧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는 붉고 털이 있는 아이였고 뒤에 나오는 아이는 첫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둘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두 아이 이름을 짓는데 첫째 아이는 몸이 빨갛다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아이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로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악한 계략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고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쟁취해내야 된다. 복을 쌓아내야 된다. 너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복을 갖기 위해서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두고 싸워서 쟁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 뒤꿈치를 잡는 이런 비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 살아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다. 나는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냥 선택해 주셨고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 깊이 체험하고 내 가슴속에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불안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중에 있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안해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망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매일매일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야곱과 에서가 성장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할수록 더 다르게 변했습니다. 에서는 집 밖에서 활동하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가정적이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외모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 달랐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하는 아이가 각자 달랐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편애했을까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유는 이삭과 리브가의 성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내성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이었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삭은 반항할 수 있었지만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삭의 성격을 볼 수 있고,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자식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우물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물도 주고 제가 낙타 10마리로 다 먹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낙타에다가 우물을 갖다 먹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성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반대가 되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내성적인 이삭은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했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리브가는 가정적이고 침착한 여성적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아이들을 편애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아이들을 편애하는 가정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마음인데 각각 다른 자식을 편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각자 다른 아이들을 더 편애하게 되고, 이런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식들은 더욱더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편애하면 안 되고,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열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과 에서의 사이는 갈수록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에서가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목축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들이 있는 천막을 다니면서 목자들을 관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하다가 아무 사냥감도 이 어떤 것도 사냥하지 못하고 결국에서는 빈 배를 부여잡고 목자들이 있던 천막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배가 너무 고프다고 자기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에서에게 내가 먹을 걸 줄 테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는 것은 싸구려 물건 하나를 주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것, 그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야곱은 비열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도 못됐지만 에서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또 야곱이 그 때를 이제 기회를 삼아서 주변에 있던 목자들 빨리 목동들어 오라고 해서 다 증인으로 쓰게 한 다음에 자신이 이 거래 성사됐다,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자신이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을 내가 기억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내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폭리를 취해서라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장자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못됐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의 성격이 더 나쁘고 더 교활합니다. 그렇지만 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그런 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비열한 짓도 한 겁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복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보면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장자권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볼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면 구원 얻고 내가 못 살면 구원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해 주시고 내가 잘못 살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야 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약속하신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을 들으면 은혜를 함부로 여깁니다.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부로 무시하는 자세로 살아갑니까? 무시하는 자세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까? 언제 은혜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기도 안 하고 세상의 대화에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감사한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책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말 한 필과 소년이 숲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말에게 질문합니다. 숲을 통과하는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러자 말이 대답합니다. 다음 한 걸음 내디딜 길은 보이니? 너의 다음 스텝을 내디딜 길은 보이니? 그러니까 소년은 대답합니다. 응, 보여. 그러자 말은 대답합니다. 그럼 그 한 걸음을 걸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가야 되는 모든 길을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길만 보여주실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디딜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걸어야 될 한 걸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여주실 때 그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길로, 기적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